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3월달 함께 암송할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월달에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우리가 3월달에는 이 두 절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올 한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큰 목표 한 가지는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며 밭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면서 밭을 이룬다는 이 큰 하나의 주제를 가져가고 그 안에 작은 거 두 가지를 가져가는데 하나는 1:1 양육이고요. 하나는 부서별 예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는 이 두 가지만 딱 되어지면은 제가 여기서 춤도 출 수 있을지 잘 몰라요. 어제 가서 오이 기쁨을 하는 오이 기쁨 노래 아시죠? 오이 기쁨 아시죠? 그 율동 어떻게 하죠? 저와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 분? 홍지현 지사님 오이 이렇게 하죠? 오이 기쁨 이렇게 하나요? 율동 어떻게 하죠? 아시는 분? 모르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죠. 갔는데요. 이게 파격적이에요. 율동이. 이 기쁨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그 개그에 나오는 그런 건데 제가 못 추는 춤이지만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거의 그 아버지 학교 가면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런데 제가 제일 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춤 연습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요, 저는 올 한해 저는 다 이뤘다고 봐요. 부서가 활성화되어지고 1:1 양육이 4기까지만 지금 2기 들어갔죠? 2기, 3기, 3기까지만 되어진다면 저는 올 한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먹질 한번 해볼까요? 노래 슬로건. 우리는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르겠죠. 이거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밭을 이룬다.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이룬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밭을 일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안 일구고 저것 때문에 안 일구고가 아니고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구는 거예요. 그 가는 돌이 있으면 돌 빼내면 되죠. 그렇죠? 괜찮아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아까 강구 씨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행적들,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이 있고요.
고난주간 제일 마지막 끝에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0일간 예수님의 행적과 고난과 부활이 함께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순은 열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1순, 2순, 3순, 4순 하면 40일이고요. 5순 하면 50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5순절이라고 하면은 50번째 되는 날을 5순절이라고, 4순절이라고 하면 40번째 되는 날을 4순절이라고 해요. 성경에 3순절이나 2순절이나 1순절은 없어요. 4순절과 5순절만 있어요. 그 4순절 기간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겸해져 있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소식까지, 기쁨의 소식까지 함께 아우러져 있는 기간이 4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으로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집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반겨줘야 돼요? 아니면 배척해야 돼요?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 일꾼들을 불러서 집을 다 짓고, 다 시공사를 통해서 다 집을 지었어요. 그 주인이 왔어요. 그럼 주인을 반겨야 돼요? 나가라고 해야 돼요? 반겨야 되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밭을 그 포도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소작이죠. 소작농처럼 이렇게 밭을 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소출을 너희들이 가지고 나에게 일정 부분을 가져와라. 그런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출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때, 이거 누굴 보낼까? 저걸 누구한테 받아오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 종들도 있지만 내 아들을 보내자고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잘 해주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종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봐라. 저 아들은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을 소유할 주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 밭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때려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기간 마지막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거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반겨주질 않았습니다. 제일 싫어했던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오시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신은 어둠인데 빛이 세상에 오니까 어둠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빛은 넓어져 가고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예수님 오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 성경에는 빛을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빛을 보자 좋아했지만 어둠인 마귀는 싫어했던 거였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서 힘을 얻고 묶인 거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케 되어서 좋았는데 당사자인 마귀는 너무나 싫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오셨고 또 오셔서 어둠이 있는 곳으로 다니시면서 어둠을 다 물리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강함을 주시고, 어둠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린 육체가 있다면
그 육체에게 찾아가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억눌리는 자들이나 묶인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 일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묶고 있는 세력들을 쫓아내 주셨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꽁꽁 묶여있던 압제에서 풀려나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그들에게 너무나 좋았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대중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자들, 권세를 누리는 자들,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과 텃세를 부리는 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은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민중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마음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엉켜보겠다는 얘기였어요. 그것은 단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정치인들이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한 곳에 몰려있다가 막 쏟아져 나오죠. 우리 민생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들이 우리 민생 속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니까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시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얘기가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을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골목을 돌고 집집을 다닙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죠.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국민들의 삶을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을 그들이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인데 국민들은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 민생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가, 그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들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언제 그런 일을 행하셨대요? 언제 그 일을 행하셨대요? 언제 형제들과 같이 되셨대요? 신동희 선생님 크게 말씀하세요. 그게 답일 수도 있어요. 네. 언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범사예요. 어느 때, 어느 기간에만 그렇게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죠? 범사에 좀 이렇게 와봤으면, 평상시에도 좀 와서 우리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하는 건데,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범사에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는 못하겠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들 속으로, 피조물 속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정치인들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박성현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정치인들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율신경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정치인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17절 중반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민심을 얻어서 정치를 하는 통로를 열고 힘을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은 그 속량이라는 거, 속죄라는 거, 이게 무엇인지 잘 알아요. 이방인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삶이 항상 예배하는 삶이었고 제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거, 속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뭐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 선택을 하죠. 황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하나를 잡아요. 그 중에서 흠 없는 걸로 잡아야 되는 거죠. 다리 저는 거, 아픈 거 이런 걸 잡는 게 아니고요. 흠 없는 걸로 잡는 거예요. 그걸 잡고서 끌고 오고 그 머리 위에 내 손을 얹고 내 죄가 얘를 송아지면은 내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내 죄가 모두 다 어디로 가요? 송아지한테 다 넘어가요. 그럼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송아지가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는 이때부터 순환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그것도 흠없이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송아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땅에서 뒹굴르고 더럽게 사는 게 살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순결하게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날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더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인의 죄가 나한테 다 있다고 함과 동시에 제사장을 끌고 가서 목을 따고 다리, 발을 전부 다 다리죠. 다리 네 쪽을 다 뚝 자르고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비계까지도 지방까지 다 끄집어내고 피도 다 빼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쌓아놓고 위에다가 펼쳐놔요. 그리고 불을 살라서 제사를 지내요. 이렇게 해서 주인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제사의 삶을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속량이라는 의미가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와닿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뭘 한번 잡아봐야 돼요. 여기서 한번 뭘 잡아보고 각을 떠보고 그 피비린내가 나보고 그 혈흔이 낭장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를 보고서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각이기 때문에 확 와닿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면 끝나요. 용서해주세요. 깔끔하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또 죄를 져요. 우리가 회개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어제 1대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안 하면 오늘 내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했어요. 그래서 어제가 이번 주간이 회개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하신 분들 아시죠? 회개에 관한 부분이요.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를 해도 우리는 생각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 등 뒤로 넘겨버리신다. 하얗게 씻어주신다.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하세요? 그렇죠? 회개하면 기억 안 합니다. 이쪽에서 한 분 아주 좌청룡 우베코가 되어서 오답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로 안 하세요. 내 마음에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내 기억에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 횟수가 굉장히 적었던 반면에 우리는 그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나와서 또 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죠. 이번 주에 지었는데 지난주에 또 지었던 죄, 1년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도 또 짓고 있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앞에서 그러한 제사를 산 제사같이 그렇게 지낸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 잡는 거, 양 잡는 거,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매달리셨죠. 이번에는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직접 몸 찢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목격한 이들이 다시 죄를 지었겠어요? 제자들이 다시 죄를 지었겠어요?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내 눈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소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말라 죽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안 본 우리들은 쉽겠지만 본 당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죠.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가책이 없고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 이거는 성령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건 죄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걸 죄가 죄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넘어가는 것과 저게 죄인지를 알아서 이거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것과는요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게 죄인지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삶인 거예요. 싸우다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런데 죄가 뭔지를 모르면 회개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기간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직접 걸으셨고 그리고 몸소 체험하셨고 직접 제물이 되셔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18절 마지막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쳐와갖고 또 그 과정을 넘어서서도 교육을 받았고 또 이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교수법도 다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선생님이 된다면 누가 선생님을 인정해 주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몸소 다 당하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능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어떠한 경우에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괴로움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아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놓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능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말할 곳은 어디고 우리가 내놓을 곳은 어디겠어요? 여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긴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 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힘이 되어준다 라고 한다면 이것과 같이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능히 해주신다고, 능히 도와주신다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다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주일이 될 때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방주 식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